오늘은 요한계시록 특강입니다. 7번째 시간임과 아울러서 무식한 전쟁 종말론자들의 헛소리라는 제목으로 또한 7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21절에 보면은 요 구절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막 예외 없습니다. 유브라데에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 전쟁이 발발하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리고 한 7, 80%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그 2만만의 마병대 2만만의 마병대가 유브라데로 진격해 들어온다. 이는 곧 중공 군대다. 그 중공은 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 군대다. 그러면서 유브라데 지역에서 중동 지방에서 3차 세계대전이 100% 일어난다라고 장담을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돌아다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요 3분의 1을 그 생명이 죽는다라는 그 말 구절 앞에 연월일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이고 요걸 해가지고 연월일시 이걸 갖다가 막 1999년도 몇 월 며칠로 맞추기도 하고. 그럼 일단 3분의 1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6번째 나팔입니다. 자, 계시록 1을 보게 되면은 첫째부터 4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이거 가지고도 너희가 겁을 먹었는데 지금 다가오는 3가지 화가 있는데 화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세상은 끝장이 나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여기 6번째 나팔이에요. 6번째 나팔인데 그 일단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라는 요 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나팔에 보면은요. 첫째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계시록 8장 7절인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수목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이게 자연계에 쏟아지는 재앙인지 인류한테 쏟아지는 재앙인지 막 그거 가지고 또 논쟁을 했었는데 그래도 수목 3분의 1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면서 죽는다. 딱 그래 놨어요. 첫째 나팔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은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황충의 재앙이 막 덮쳐오면서 그러면서 그 천사가 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려고 마귀야 사탄아 그래 네 마음대로 하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 조건부 허락을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땅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만 죽여버리라.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과 대비대가 같은 문장에서 나오는 땅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실제 자연계의 산물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논리적인 해석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래 거기서 각종 수목은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고 했으니까 땅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한 문장 안에서 그게 논리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목 3분의 1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몰살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여기 수목은 자연계의 그 소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뭐 침엽수를 말합니까? 낙엽수를 말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사람입니다. 이거. 3분의 1과 관련해서 내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가 나팔이. 계시록 8장 8절에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여기서는 뭐 어떻게 뭐 이게 바다의 물고기 생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또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좋습니다. 일단 이 장에서도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3분의 1은 숫자에 빼겠습니다. 빼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셋째 나팔입니다. 셋째 나팔에 보면은 8장 10절로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숙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 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기는 3분의 1이 틀림없습니다. 사람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어도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말을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 쭉 열거해 놨잖아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자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몰살을 당하잖아요. 아니 이제 이게 한번 논리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짜서는 죽는 사람이 몇 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몇 분의 1 될 것 같습니까? 그 성경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핵폭발 전쟁이라 이래가지고 인류가 몰살을 당한다 그러는데 그래 수목 3분의 1이 날아갈 때 사람 3분의 1이 죽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막 이것도 분수에 치지 말고 빼버리고 그 또 2만 만의 마병대 유브라데로 돌격해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연월 일시에 죽임을 당한다 그랬는데 3분의 1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몰살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3분의 1 가고 나서 3분의 1이겠습니까? 아니면 요 많은 사람들 숫자에 좀 넣어가지고 몇 분의 몇인지 모르겠어요. 또 몇 분의 몇인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너거는 대략 추산했을 때 이 몇 분의 몇 같은 너. 이 논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렇게 한 문장에 시선을 고정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시록 푸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이 전쟁 비화를 열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를 하시면 좋겠고 뭐 그진 다 동의 못한다 생각하고 제가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온 지가 그진 한 25년이 되어 가는데 25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좀 말귀를 알아먹어 보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당시부터 뭐 히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 개소리, 긍정의 연불, 위로하시는 하나님,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개망나니 설교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런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나이가 한 20대라 봅시다. 지금 다 한 40대쯤 됐어요. 예? 그런 그 교육받고 자란 놈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묻겠습니까? 더 가봐야 그런 몰골들밖에 없어요. 진짜 찾으려고 하면은 동에서 서까지 남과 북을 왕래하면서 비틀거리며 왕래도 찾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뭔 희망이 있겠어요? 다니엘 기도법 빼앗았고 그 25년 흘러가 지금 다 40대들 됐습니다. 그 교회 주축들 아니겠어요? 이제는 더 말기 통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아주 강박한 세대가 됐습니다. 지금 인생살이 뻗어주고 인생살이 위로해주는 설교는 아멘 하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더 심화되어 갑니다. 가들이 새끼 치고 가들이 새끼 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 아마겟돈 전쟁에는 몇 분의 몇이 죽는다고 보노? 네가 그래 잘났다 하니까. 그래 물으면은 그 답이 나오겠습니까? 앞뒤도 안 가리고 다 요거만 잘라내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장난스럽게 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제 상고해 봅시다. 계시록 9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일곱 대접이 성취되고 일곱 대접 가운데 여섯 번째 대접 때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 볼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2에서 16입니다. 제 방식대로 이 전체 문맥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그들의 설교와 비교해 보라고 제가 쭉 열거해 드릴 테니까. 여기는 황충입니다. 곤충 새끼 아닙니까? 곤충 새끼. 요거는 마병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왕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이거는 제가 말하는 그것에 내용이 해악이 미혹이 점증되어 가고 심화되어 가고 또 그런 주체들이 꼬라지를 이제 갖추어가는 진화의 과정이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봅시다. 이 계시록 9장 1절로 11절에서 황충의 재앙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딱 일어났습니다. 모양은 곤충들의 모양은 이게
곤충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그 7절에 뭐라 해놨는가 하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여기도 전쟁을 나가죠. 전쟁. 여기 이 요한계시록 전쟁 이야기에는 중공군 등장 안 합니다. 러시아군 등장 안 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군대, 뭐 아라비아 군대, 중동 군대 등장 안 합니다.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 그랬습니까? 그래 여하튼 이 황충들의 모양을 딱 보니까 7절에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을 갖다 그럽니다. 이거 유심히 보세요. 말들 갖다 해놨습니다. 말들. 곤충인 줄 알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어렴풋이 딱 보니까 유심히 이래 싹 조심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전쟁을 위해 예비된 이 군마 말들 같다는 거예요. 말들. 근데 얼굴은 또 사람의 얼굴 같네. 전체를 딱 이 포인트로 보면 몸 전체가 말들 같아요. 그런데 얼굴을 이리 유심히 싹 살펴보니까 이 사람 새끼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철흉갑 같은 야들도 흉갑을 두르고 있네. 흉갑. 야, 흉갑.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맞는가 안 맞는가 볼까요? 철흉갑을 딱 둘렀는데 이 날개 퍼득이는 이 곤충 새끼들의 이 소리가, 날개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아요. 이게 퍼득거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 같다? 전쟁의 한가운데로 달려들어가는 병거와 말들의 소리 같은 거예요. 병거와 말들의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9장 13절 21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전쟁을 위해 예비된 말들 같았지요. 얼굴은 근데 또 사람 모양 같았어요. 날개들의 소리는 보니까 막 전쟁을 위해 전쟁 한가운데로 돌진해 들어가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소리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아마겟돈, 이 유브라데 전쟁, 저들이 소위 말하는 뭐 3분의 1이 떼죽음을 당하고 뭐 연월 일시에 1999년도 뭐 몇월 며칠에 뭐 몇 시에 뭐 아휴 집을 지우고 여기 보니까 이 곤충으로 시작한 게 여기서는 마병대로 딱 형태를 갖춰버리네. 맞잖아요. 말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표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묘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야, 말들, 사람의 얼굴, 이 곤충이 병거와 말들이 막 전쟁 한가운데로 돌진에 들어가는 하는 소리 같은데 이것들이 딱 보니까 6번째 나팔,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유브라데 전쟁 발발할 때는 이 마병대로 딱 형태를 갖춘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 곤충은 황충은 철흉갑, 흉갑을 두르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아주 좀 세련된 색깔이 가미가 됐어요. 이 마변대로 딱 꼬라지를 딱 형체가 이제 갖춰졌습니다. 이는 곤충 모양이 아니에요. 5번째 나팔까지만 해도 곤충 모양으로 딱 봤는데 유심히 봐야 사람 얼굴 같았고 몸뚱아리는 말들 같았고 퍼덕거리는 소리가 말들이 막 전쟁으로 진군하는 소리 같았는데 딱 이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마병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흉갑을 두르고 있네.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철흉갑보다는 뭔가 좀 세련돼졌지요. 진보했지요. 진화했지요. 발전했지요. 꼬라지 갖췄지요. 그래서 또 보면은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까지 확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거로 가지고 사람을 3분의 1을 몰살을 시켜버리네. 첫째 나팔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가지고 수목의 3분의 1, 곧 사람의 3분의 1을 몰살을 시키디만은 이놈은 막 입에서 막 이제 곤충은 마밴드는 아니었잖아요. 마밴드 같은 모양으로 이제 갇혀서 갔던 거예요. 점정돼 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물었지요. 그럼 몇 분에 몇이 죽는 거요? 답해라 하면 답 절대로 못합니다. 그놈들도 황충이고 그놈들도 마병돼요. 결론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지금 교회 마당 안에서 시시끌렁한 애와 설교 들고 덕스로 설교해 사는 놈들이지요. 그 전부 다 황충이 새끼고 마병돼 새끼들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은 제가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해놓는데 주님이 오셔야만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0장 12절 16절에 보면은 자 2만 만의 마병대가 유브라데를 진격을 했지요. 유브라데를 진격을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리네. 자 유브라데 그래 이놈들이 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유브라데 강물을 세리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려가지고 그 말라진 유브라데 그 강바닥으로 도로가 빵 뚫리면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딱 예비된 거예요. 세리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듯이 이놈들이 왕들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이놈들이. 예? 유브라데로 진격에 들어갔고 마병대가 여기 어디 중공 군대가 와 나옵니까 거기. 러시아 군대가 와 나와요. 금마 그것들 해계망측한 놈들이네 그거. 그런 놈들이 고춧가루를 뿌려놓으니까 이 바른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경고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가 정통 계시라고 막 떠들어 돌아다니니까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중요한 거는 마벤데가 유브라데로 진격에 들어갔고 그 결과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 마른 길을 따라가지고 인자 완전 마벤데 수준이 아닙니다. 왕들과 그를 따르는 정의화된 군대의 모양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이제 그들이 참전을 합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호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나오는데 이거는 용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전쟁 무기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가 있듯이 그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알겠습니까? 악의 삼두 정치가 이제 체제를 완전히 딱 갖춰가지고 14절에 보면은 요놈들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으로 집결한다 이 말입니다. 이놈이 뭐 때문에 등장한다? 전쟁하려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지금 아이고 설교 덕스럽다 설교 은혜스럽다 아이고 우리 막 아픈 심령을 잘 어루만져 주시네 아이고 은혜 충만했다 막 맛있는 양식을 먹여 주시네 그 회사는 그 목사들이지요. 그 주님이 딱 오시면은 그놈들이 이놈이고 그놈들이 이놈이고 그놈들이 이놈이다. 제가 미리 말해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너거라 임마 그 군대들 아이가 임마 그 나머지 아이가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은 거예요. 미리 말해놓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골짜기로 모이는데, 자, 여기서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숙지를 다 했으니까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이들이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해서 이제 왕들이 모입니다. 요 앞에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들은 영이 딱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떼거지로 모아가지고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해 딱 모았는데, 계시록 19장을 딱 넘어가면은 보고 또 본 거지만은 이래 또 종합적으로 이래 딱 보면은 아,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선지서였구나, 신약의 예언서구나. 그리고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뭐 조금 이제 감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영원한 예언이 되고, 19절에 보면은 짐승, 땅의 임금들, 그 군대들, 짐승은 여기서도 따라 나오죠. 용은 실제 그 실존한 인물이 아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서 그들의 권세를 주는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전쟁에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주역은 누구다? 북한 계례군의 그 수장이 누군가? 짐승과, 그때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 개구리 같은 새들은 영이 나온다는데, 여기서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짐승은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군대들은 이제 대충 감이 오는데, 땅의 임금들, 이들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전능하신 큰 날의 전쟁을 위해 모였잖아요. 이 19절에 보게 되면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탄 자와, 제가 이 전쟁 이야기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싸우려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그 군대들이 딱 전열을 정비한 거예요. 여기서 말탄 자와 그 군대는 누구였습니까? 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마탄 자와 그를 따르는 세마포를 입은 백마 군대 아닙니까? 그니 누구와 싸움을 하러 나왔습니까?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싸움하러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맞짱 뜨르건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것들이. 그리고 그 싸움은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당연히 패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절을 보자 말입니다. 뭐 여러 번 봤지만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 죽어버렸다.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가 시작될 때 하늘에서 백마탄자가 내려오실 때 그 입에는 망한 칼이 있었잖아요. 이 칼로 만국을 치신다고 했잖아요. 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등장을 했다가 잡힐 때 딱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나머지가 잡혔네요. 임금들 어디 가봤습니까? 멀리 볼 것 없이 임금들이 거짓 선지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구절에 계시록 13년까지 용해를 지켜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임금은,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제 딱 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대종말장 광화에서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다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딱 되는가 하면 4절과 5절에 전쟁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바코드 숫자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딱 시작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의 미혹 조심해라.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시작이, 자 전체로 봅시다. 시작이 사람의 미혹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일 주님이 경계시키신 것이 무엇이다? 전쟁 아닙니다. 자연재앙 아닙니다. 천체의 재앙 아닙니다. 사람의 미혹. 그리고 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야.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이겠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야. 어마무지한 이 재앙을 경고하면서 또 다시 주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야. 난리와 난리 소문 너희를 갖다가 사람에게 잡아다 주고 뭐 죽일 것이고 뭐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막 다니는 데마다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러다가도 주님이 시작을 사람의 미혹이라고 강조 안 했습니까? 예? 또 다시 경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미혹, 거짓 선지자 미혹. 그러고 나서 이제 요것도 거짓 선지자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23절과 24절. 이 전체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였으면은 주님이 벌써 두 번 했습니다. 시작할 때 했고 말 중간에 또 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경고이기 때문에. 또 이 11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뭐 유대인 인자는 산으로 도망가고 창세로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고 막 이야기하고 나서 또 다시 그 말씀을 경고하고 나서 또 믿어오셨던지 23절과 24절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광야와 골방 여기저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가지고 성도들마저 택하신 자들마저 미혹하는 그런 암울한 재앙이 다가온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세 번이나 경고하겠습니까? 예, 세 번이나.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제일 위험한 것을 제일 많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말하는 줄 압니까? 나는 이미 말했다. 딱 그럽니다. 나는 이미 말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이제 인자가 임한다.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세의 지말에 교회에게 무엇을 가장 경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엉터리에 푸는 모든 사람들은 뭐 멸망의 가정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됐고 막 여기저기 막 오만때만데 7년 대발라 그 성경에 7년의 말이 어디 있는데 지 마음대로 만들어내가지고 본분에도 없는 7년을 갖다가 막 이마에 과대 포장해가지고
몇십 년을 지금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이만큼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의 묘기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